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춤이라고 오랜만이야. 수현이도 왔지. 자,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고 있어?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할 때 이제 9월 첫 주잖아요. 완전히 이제 가을인데 이런 가을 선선한 날씨 가운데 또 태풍이 영상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잔잔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붙여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믿음의 결단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이고 원래는 이제 추석이죠. 목사님이 이제 추석 때 제주도 아니면 부산을 갔어야 되는데 진짜 3년 만에 갑니다. 내년에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이제 부산을 갈 건데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명절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명절 마지막 날 거의 끝날이 이제 주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리 다음 주 거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때 친척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척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음 주 말씀을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이건 분명히 안다. 이건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건 나는 분명히 나의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는 그거를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야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지 않냐, 예수님은 이거지 않냐, 하나님은 이것이지 않냐,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는 한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도 다녀본 적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한 전혀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친척이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봅시다. 연습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장 단순한 건 이거죠. 교회 갑시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심리학에서 보니까 이걸 메타인지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고 내가 아는 걸 누군가에게 자꾸 말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의 성적이 높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의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자꾸 점검하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통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못 나올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명절 끝무렵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친척들을 만나거나 오랜만에 안 믿는 사촌들을 만날 때 그 친구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라는 거죠.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 말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없는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체크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내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죠. 나는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집에다가 어떤 쿠션 같은 거 하나 놓고 얘는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을 내가 믿는 바를 한번 전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는 바를 점검하는 1차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믿음과 증거라는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은 신앙의 우리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중요하죠.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저 사람을 못 믿는 상황 가운데 자꾸 관계를 하면 여러분들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정리하든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는데 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증거를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믿습니다. 하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무엇인가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면 저는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그런 질문이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홍해가 갈랐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먹을 게 떨어지고 덥고 짜증나고 하니까 또 불평을 하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증거는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홍해가 갈랐다고 합시다. 여기 우리가 한 30명, 40명이 모여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날씨가 그래서 달라졌겠지. 또 무슨 특별한 어떤 현상 때문에 달라졌겠지.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그때만 특별히 하셨겠지. 라고 그 현상을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지금 두호야, 너 왜 여자친구 생각하고 있냐? 두호가 여자친구랑 만날 때 또 엎드리냐? 두호야, 여자친구를 만날 때 우리가 사귈 때 누군가를 사귄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꾸 전화합니다. 문자합니다. 어디야? 어제 집에 들어갔어? 지금 뭐해? 잠 자? 그리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 그럼 이걸 받는 당사자라고 하면 이거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 믿는 게 아닌 거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사람과 나는 연결되어 있음을 신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해놓고는 문틈으로 자꾸 본다고 합시다. 과일 하나 갖다 주고 문 안 닫고 문틈으로 자꾸 보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엄마 아빠가 내가 공부하는 걸 못 믿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대부분 볼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이 믿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전에서 12명의 정탐꾼,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 같은 경우는 야 가는데 거인이다, 성은 높고 그놈들 무시무시하다, 가면 우리 죽는다, 걔네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 어떤 신학자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진짜 거인이고 그냥 표현이 비유적으로 메뚜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거기는 가면 우리 다 떼죽음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서 취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를 보고 그 증거로 자신의 상황을 풀이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증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봅시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야 가면 다 죽는다, 거기 가면 다 떼죽음이야, 그런 보고를 딱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 거인들이 사는 땅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우리 처자,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거기서 죽을 바에 개죽음을 당할 바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모세가 아닌 새로 우리의 따로 어떤 지휘관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왜냐? 증거를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몇 배 더 많이 듣는다고요? 30배. 너는 못할 거야, 너는 그따구야.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30배 이상 더 많이 듣고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해석할 때에도, 같은 증거를 보고 해석할 때에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거인들이다, 어마무시하다, 이건 누가 봐도 안 된다, 이거 봐라, 증거가 있지 않냐. 야 거기서 포도를 따오는데 우리 키만 해. 얘네들은 이거를 그냥 주식처럼 먹어. 진짜 거인이야. 이건 시도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증거가 진리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쓴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는 책, 얼마 전에 목사님이 아침에 계속 보내드렸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아버지는 우리 자식이 팔다리가 짧고 장애가 있다는 증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능히 이겨내시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키우고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듯이 닉 부이치치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증거를 믿지 않고 그 증거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남일까?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봤듯이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같은 상황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봅시다. 이건 상황을, 증거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거기는 무시무시한 땅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누구는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확신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거기를, 증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항상 그 이상입니다. 아멘?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 저 이것만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아멘 안 하고 여러분 보세요. 평에도 이건 증거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목사님도 여호수아에 읽고 있는데 아모리족 속과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 해와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고 구하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증거를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다고 했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증거나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만약에 지었을 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가운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내가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내가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까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함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아래 거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와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다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결단할 때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다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증거와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약속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또는 이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증거를 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